구약의 언약과 그리스도 제3장 구약 성경 이해의 두 요소 1. 구약 성경의 요소 성경이란 무엇인가? 특히 구약 성경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규격화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운 삶에 이르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사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이 담겨 있으므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담과 하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및 셋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또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도대체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기란 절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또 역대기 1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여 제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 이야기가 지루하리 많지 계속된다. 이때 족보와 함께 달리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계보,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지루한 것 같은 족보, 계보의 내용도 메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로서 일정한 주제 아래 해석된 역사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민족 이스라엘 역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가인의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친다. 창세기 4장. 구약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성경의 요소, 외적 요소인 역사를 읽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는 내용과 주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적인 요소인 언약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역사를 읽고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역사가 선택적으로 기록된 것이며 동시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 언약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구약 성경은 외적으로는 선택된 역사의 사실의 기록이며 내적으로는 인간 구원에 관한 언약, 곧 메시아 언약이 그 중심 내용이다. 역사와 언약 이 둘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역사 속에 계시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서설 입장의 비평적 견해로 성경을 이해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역사라는 용어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나 설화 등으로 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역사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면서 교묘하게 이야기 등으로 피해 나가는 개혁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창조 이야기 또는 노아 홍수 사건을 홍수 이야기 등으로 슬쩍 피해가면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설화나 꾸며낸 이야기 등으로 간주해버린다. 개혁주의 성경관 아래서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성에 기초하여 성경의 역사적 실제성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2. 구약 성경의 외적 요소 역사.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에 앞서 우선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올바른 성경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성경관은 성경의 외적인 형식적 요소와 내적인 내용적 요소의 특징 아래 정립되어야 한다. 성경의 외적인 형식적 요소는 우선 성경을 읽을 때 드러나는 역사 그 자체를 말한다. 성경은 역사 무대 속에 실제로 존재한 사건들이 일정한 주제 아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어 기록된 것이다. 결국 성경의 외적 요소는 역사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선택되어 기록된 역사를 읽는 것이다. 성경을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문헌 중 하나라고 간주하는 것도 잘못된 성경관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관한 계시로 보지 않고 다만 신앙 고백적인 문서로만 보아 당시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했던 문서로 간주하는 것도 잘못된 성경관이다. 이 두 관점의 성경관은 하나님의 계시 통일성, 즉 점진적인 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중심은 언약이라는 주제 아래 통일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창세기 38장은 과부된 며느리가 일부러 아들을 낳고 싶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한 사건을 생생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창세기 38장을 역사적 사실로 읽을 때 윤리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거나 그 역사적 사건과 내용을 국해하기 쉽다. 그러나 유다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계대 결혼과 그 계대 결혼에 목숨 걸고 순종한 다말의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계대 결혼은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은혜스러운 순종 행위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8장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고대 근동의 성생활의 일부, 이건 자유주의 비평적 견해가 아니라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당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이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는 요셉의 생애 직후에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창세기 13장에서 3장 14, 17절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유다로 이어지며 유다 자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마태복음 1장. 그런데 창세기 36장까지 계속된 야곱 가정의 역사는 37장에서부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역사로 이어져 창세기 50장까지 계속된다. 만약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계대 결혼이 내용이 없다면 야곱의 메시아적 계보는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창세기 38장 유다의 계대 결혼 사건과 그 후손을 기록함으로써 메시아의 계보는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내려감을 분명히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경의 외적 요소는 역사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선택되어 기록되어진 역사를 읽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는 내용, 언약, 곧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다. 3. 구약 성경의 내적 요소, 언약.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겨지는 그 역사,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시려는 분명한 목적과 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주제와 목적이 바로 성경의 내적 요소인 하나님의 인간 구원 약속인 언약, 베리트이다. 그리고 이 언약 중심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옛 언약, 곧 구약이라 부르며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새 언약, 곧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실제 존재한 역사가 기록자,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주제, 언약 아래 선택되기도 하며 때로는 해석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다. 즉 성경은 이미 해석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실제 역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거의 사건만을 기록한 단순한 역사책만은 아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사건을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일정한 원리 선택되고 강조되었으며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때로는 해석되어 언약의 중심인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통한 인간 구원에 관한 기록된 계시문헌이다.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가장 잘 선포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과 모든 성경 해석자들은 메시아 중심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성경 기록 원리들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성경은 선택된 역사이다. 즉 성경은 성경 저자, 기록자가 어떤 주제, 언약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건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즉 성경은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기록한 역사 문집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 곧 메시아 언약을 알리는 사건이나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길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몇 개의 사건만 선택하여 기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3절. 이처럼 성경은 기록자들이 수많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언약과 메시아라는 주제 아래 일부만을 선택하여 기록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의 살인사건도 그중 하나이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때 다른 사건은 다 생략되고 오직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만 선택되어 기록된 것이다. 왜 이것만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결과로 태어난 인간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 아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만 선택되어 기록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특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간, 죄인, 구원, 구속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 아래 역사적 사건과 내용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한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족보, 계보들도 선택적으로 기록된 메시아적 족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 5장에서 시작되는 성경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을 거쳐 열왕기서에서 다시 이르고 다시 역대기의 족보 1장에서 9장을 지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이르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멈춘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족보는 선택된 한 민족 이스라엘 형성에 관한 족보이면서 동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적 족보, 계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성경은 강조된 역사이다. 강조의 원리는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많은 전투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관한 기록이 가장 길게 그리고 많은 자세한 내용과 함께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와 반면에 이보다 더 큰 성이었던 헤브론, 하솔에 관한 전투는 몇 절의 기록으로 끝내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성경 저자가 특정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와 같은 큰 도시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조그만 아이성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정복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와 같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다. 창세기 38장의 역사도 선택적이며 강조된 역사이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 가정 이야기 역사가 강조되어 기록됨으로써 겉으로 볼 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이야기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계대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메시아의 족보, 계보가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시로서 창세기 38장도 메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셋째, 성경은 배열된 역사이다. 대부분의 성경 기록이 연대기에 기초하여 기록되어 있으나 때로는 특별한 배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연대순에 따라 기록되지 않고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번에 모아 기록으로 남겼다. 역사서인 사무엘하의 내용 가운데 배열된 역사가 많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고 6장에 보면 다윗이 장막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7장 1절에 다윗이 궁에 편안히 곧 안식할 때라고 말함으로써 신명기 12장 10절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의 이야기는 연대기적 순서에 맞는 기록은 아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사무엘상 5장, 7장을 다윗의 통치 말기로 보고 있다. 다윗의 통치 후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사무엘하 5장, 7장은 마치 다윗의 통치 초반 사건처럼 보인다. 성경 기록자는 우선 다윗 왕권이 견고케 되어가는 주된 사건들을 배열한 후 사무엘하 1장, 7장 다윗의 왕권이 점점 쇠락하여 가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8장 이후 사무엘하의 주제를 다윗 왕권 강화와 쇠퇴에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2장, 23장도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라 주제 배열에 속한다.
대부분의 비평주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대기적인 배열이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즉 요시야 치세에 성전 수축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 열왕기하 22장 하게 되는데 비평학자들은 이를 신명기로 보고 이것에 기초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열왕기하 23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역대하 34장 35장을 읽으면 8살의 왕이 된 요시아가 4년 뒤부터 종교개혁 정책을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모든 산당을 파괴하다가 제 10년째 되던 해에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더욱더 강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22장은 앞부분과 연결하여 볼 때 연대기적인 기록이지만 23장은 일종의 개혁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 22장과 계속해서 연결된 사건들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해석된 역사이다. 즉 해석의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된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난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생애에 대한 긴 기록은 시편 105편 16에서 21절의 해석을 통해서만 그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시편 78편에 잘 해석되어 있다. 사사기에서 3번 반복되는 주요한 주제인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도 사사시대의 신앙적 암흑 상태를 잘 해석해준다. 신약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이라는 말씀도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해석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성경은 역사에 근거한 기록된 계시이지만 성경을 일종의 문서 내지는 역사책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은 기록된 문서이며 동시에 역사에 대한 선택적 사실 및 해석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로 사건을 기록하였는지, 다시 말하면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어떤 원리와 관점에서 사건을 보게 하시며 기록하게 하였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성경 자체가 해석해 줌으로써 성경 본래의 뜻이 왜곡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외적 요소인 역사를 읽는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 곧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다. 4. 구약성경의 주요 핵심 내용. 구약성경의 주제는 언약이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역사를, 외적인 요소인 역사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 역사 속에 내재된 언약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성경의 언약을 타락을 기점으로 나눌 때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나눈다. 창조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으로서 타락 후에도 창조 질서의 보존 수단으로 계속되고 있는 언약이다. 따라서 창조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서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언약이다. 창조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반면에 구속 언약은 인간의 타락 후 아담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로서 이 언약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구약 성경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 핵심을 잘 요약하셨다.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첫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한다.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창세기 3장과 4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즉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준다. 그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 아래 기록된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둘째, 구약 성경은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친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창세기 3장과 4장은 인간이 죄인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가르쳐준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기록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구약 성경은 범죄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다. 넷째, 구약 성경은 심판 중에서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역사로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다섯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어느 부분을 읽어도 직간접적으로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다. 루터는 성경은 메시아가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라고 말했다. 여섯째, 구약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가르쳐준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 같이 오늘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같다. 창세기 15장 6절. 일곱째, 구약 성경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일뿐만 아니라 교훈과 경계의 말씀으로서 역사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인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줄 뿐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 사도는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11에서 13절.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히 구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유기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약 아래에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구속의 언약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창조 질서를 유지하신다. 성경의 두 언약, 곧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의 도달점은 같다. 곧 세상 끝날과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의 완성이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의 최종 목표이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목표와 성취점은 동일하다.